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조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에 통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바꿔 나가셨지요. 우리 주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됐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이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지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알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약한 것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귀신에 의해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통해서 얽매여 있고 붙잡혀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토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치러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육지에 두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십니다. 마치 배를 이 강대상 삼으셔서 육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지요. 이 시기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우리 주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전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바닷가에서 육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를 봐라. 유대 땅 보면 그 산 쪽에 이 밭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이니까 아마도 농부들이 나와서 씨를 뿌리고 있겠지요. 그 모습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씨 뿌리고 있는 저 농부의 모습을 봐라 하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들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구약에서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을 쉐마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듣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내용 아니요, 그 이상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외치는 거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씨지요.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럼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있어야겠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씨를 뿌리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겠지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 밭, 그 밭은 환경이나 이런 것의 제약을 다 내려놓고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는 네 가지 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씨가 다르지도 않아요. 이 밭은 좋은 씨 뿌리고 저 밭은 다른 씨 뿌리고 이런 씨가 아니라 씨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곳에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자, 밭의 종류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밭이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가요, 가시 떨기밭이지요. 네 번째가 우리가 되고 싶은 옥토밭, 좋은 밭이 네 번째 이 밭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밭은 이것을 상징해요. 말씀을 받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는 뭐라고요? 말씀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아니었지만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씨가 뭡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는 뭘 뿌려야 돼요?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을 뿌려도 안 됩니다. 철학과 이론을 뿌리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길가 같은 밭이 어떤 밭일까?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있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왜요? 이 길가밭 가운데 씨가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졌죠. 그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씨가 뿌리는 장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길가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잘 못 들어요. 잘못 듣는 게 아니라 이 잘하고 못하고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잘 못 들어요. 잘못 듣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왜 와서 똑같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왜 잘 못 들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이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겠지요. 구약에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고 이사야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번제단이 있는데 마당 와서 마당 한번 딱 밟고 바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길가밭이 어떤 밭입니까? 제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밭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밭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모 반듯하지요. 위에서 보면 저건 밭, 저거는 길가, 저건 밭 아니야,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이 비탈길이 주로 많습니다. 산 비탈인데 비탈이 또 경사가 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탈 가운데 경작을 하는데
멀리서 보면 저게 밭인지 길인지 밭이 아닌지 이 구분이 전혀 가지 않아요. 자, 농부들도 씨를 뿌릴 때 구분해서 안 뿌립니다. 그냥 씨를 가지고요, 한 움큼 잡아서 뿌려요. 우리는 모종을 해서 모종을 심는데 여기는 씨를 뿌립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그냥 내가 일궈놓은 밭에만 이렇게 뿌리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쭉쭉 뿌리는 거지요. 쭉 뿌리면 그 씨가 어디로 갑니까? 곳곳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지요. 이게 보통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당시에 좀 돈 있는 농부들은요, 나귀에 씨 푸대를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그 푸대 밑을 빵꾸를 펑 냅니다. 그리고 나귀를 데리고 돌아다녀요. 슬슬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 씨는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온 산을 다 휘짓고 다닙니다. 그러면 떨어진 씨가 길가도 돌짝밭에도 또한 옥토밭에도 아니면 가시가 있는 그 밭에도 다 떨어지는 거지요. 자, 특별히 이 길가밭은요,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앞에 가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반들반들해요. 왜 반들반들할까요? 하도 밟아가지고 딱 봐도 이거는 단단해 보인다라는 그 밭이 길가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떨어진 씨를 누가 먹어요? 참새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새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밖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자기 것으로 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제가 좀 곰곰이 묵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 몇 가지 종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대회가 참 많아요. 그죠? 많이 먹기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이런 대회 들어보셨습니까? 멍 때리기 대회. 전혀 안 들어보셨군요. 이 멍때기 대회가 있어요. 멍때기 대회는 이런 날씨에 멍 때리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해요. 멍때기 대회의 조건은 뭐냐 하면 심박수를 체크하는 걸 여기다 답니다. 심박동이 있으면 안 돼요. 멍하고 있으면 심박동이 딱 그 상태가 있답니다. 요게 움직이면 몸을 생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우승을 했는데 어떤 연예인이 가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끔 오면 멍 때리고 계신 분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멍 때리기 대회 하시면 안 됩니다. 멍은 다른 곳에. 그런데 이 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뱅뱅뱅 돌고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경우를 보지요. 가끔 또 이런 분도 봐요. 유체이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그 영혼은 집에 가 있든지 그 영혼은 먼 나라에 가 있든지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분들을 참 봅니다. 제가 모를 것 같지요. 이게 눈동자를 이렇게 딱 보면 이분이 멍인지 아니면 유체이탈인지 알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거지요. 길가밭의 특징은 뭐예요? 딱딱한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게끔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밟으면 그 밭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늘 마음을 닫고 있고 또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 내용이 참 재밌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뭐라고 쓰는 거냐면 마귀가 마귀한테 편지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악마 이야기를 참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저명한 한 영국 노신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손에 넣어요. 그래서 막 읽고 있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맞았어.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일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이런 도전을 받으니까 마음이 더 진지해지게 되겠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점심때네, 밥 먹어야겠다 하고 이분이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더니 밥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식은증이 오잖아요. 그죠? 이게 졸려요. 그랬더니 이분이 밥을 먹고 나니까 졸리기도 하고 인생이다 뭐 그런 건데 뭐 지금 내가 뭘 바꾼다고 뭐 바뀌겠어 하면서 유유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당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사탄이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처럼, 자기가 왕인처럼 행동하는 이 마귀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신데 자기가 왕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 자들, 그들이 이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들으세요. 마귀가 웃게끔 만들면 안 되지요. 마귀가 열받게 만들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마음 주위에 견고한 굳은 벽을 세워놓습니다. 말씀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도록 굳은 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자, 길가밭은 제가 무슨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은요, 이런 겁니다. 냄비 그리스도인. 냄비 하면 어땠어요? 확 타오르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게 냄비지요.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깊이 내릴 수 없어서 그가 조금만의 요동만 있어도 그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그 밭이 돌밭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들, 옛날 청교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밭은 누가 공격을 합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요. 이 돌밭은 누가 공격을 해요? 우리 육신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으로 쉽게 편리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편리한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래서 편리한 것을 더 찾고 찾아서 말씀이 들어올 때 조금 뿌리가 내리다가도 곧장 이 편리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요, 이 석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 돌멩이 위에 얕은 그 흙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요, 햇빛이 내리치니까 따뜻하잖아요. 다른 땅보다 밑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더 열을 빨리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수분만 있어도 빨리 이 씨가 발화를 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뿌리를 내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깊게 나가지 못하는 거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분이지요. 말씀을 드릴 때 맞아 말씀 들을 때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막 울기도 하고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이 냄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휙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이유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누구랑 싸웠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럼 다른 교회 나오면 되는데 다른 교회도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추운데 교회가 이렇게 썰렁해. 그래서 난 교회 못 나가. 한여름에는 교회가 에어컨도 안 틀어놨나 봐. 왜 이렇게 더워?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작아? 난 이 교회에서 작아서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거지요. 왜요? 자기가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이 역경이나 시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역경을 견뎌내는 거지요. 참다운 신앙은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가고, 또한 그 참다운 신앙은 이겨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돌박 같은 그 신앙인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곧장 편한 곳으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길가밭은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는데, 돌자밭은 냄비 그리스도인. 자,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내려요, 안 내려요? 뿌리 내립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근데 뭐만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기운이 눌리게 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가치 체계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의 본 뜻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요, 가시의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는 세상의 그 가치관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보다 더 사모함이 컸던 욕망이나 그 욕심이나 그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말씀을 누르고, 재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에 그 모든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린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결정 기준을 뭐에 둡니까? 욕심과 재물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심겨진 자는 말씀의 그 결정에 그 모든 근간을 두는데, 이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욕심에 또한 그 모든 것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 부분을 잘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떤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 가운데 있지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젊었습니다. 근데 부자예요. 젊은데 관원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으로 그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지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여 떠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재물에 대한 그 욕심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재물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 재물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재물을 붙잡고 그 청년은 영생을 놓아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 가치 기준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나누어 주고 버리라 했을 때 그것을 버릴 수 없었던 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되고 싶은 밭, 무슨 밭이요? 좋은 밭입니다. 그 밭은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아이 그거 싫어요. 몇 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의 정체가 무엇인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이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자, 듣는 건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좋은 땅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는 겁니다. 받는다는 게 뭡니까? 지킨다라는 거지요.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밭, 그것이 좋은 밭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지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금요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요?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요? 아니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서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선교지로 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심어서 너희 가정으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심겨졌으면 그 말씀을 지키어 네 일터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를 제가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그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내 새끼들이 먹는 거지요. 내 아내가 먹는 거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요. 내가 열매 먹는데 그 열매를 내가 먹어요? 아니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따 먹을 수 있는 귀한 열매입니다. 내 나무가 커져요. 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쉬는 걸까요? 그 나무 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쉴까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쉬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그런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식구들, 또한 일하는 일터에 있는 내 동료들, 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는 거지요. 왜 이렇게 쉬어? 얘는 왜 이렇게 떫어? 안 돼요. 그러면 잘 익어야지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열매 맺을 수 있어? 야,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듣고 받아. 그러면 돼. 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열매를 어디서 여러분들 맺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 가정,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 맨날 교회만 있잖아요.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1세기 유럽에 헨리 3세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분이
수도승을 보고요, 수도사를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참 좋겠다.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고, 야, 막노릇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그래서 이분이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유명한 수도 원장이었던 리처드라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뭔데요?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네 얘기합니다. 자, 그럼 명령하겠습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수도 원장이지요. 수도사가 모두 다 사역자 되고 다 목사가 된다면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지요? 목사라고 다 뭐 열매를 잘 맺고 있어요? 목사라고 뭐 다 마음 편해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어디로 보내신 겁니까? 가정으로 보내신 거지요. 여러분들 사역자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일터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낸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져서, 옥토가 되어져서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서로에게 따주면서 내 열매 좀 먹어봐 하면서 서로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